말씀의 제목은 이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 없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귀 있는 자는 이렇게 구원을 허락하신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도 요한복음에 보시게 되면 5장 24절에도 보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심지어 죽은 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허락된 사람들은 죽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사람은 사람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죽어서 사흘이나 돼서 죽은 냄새가 나는데 무덤에 가서 냄새가 나는데 그 예수님이 그 앞에 서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 음성을 듣고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어요. 이렇게 죽은 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데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귀 있는 자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들이 바로 깨어있는 자들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여쭈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12절에 하시는 말씀이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은 감춰진 말씀이요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 들을 수 있는 자만이 듣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말씀은요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요 흔하게 들었던 말씀인데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전제하에 이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적인 말이고 그렇게 반복해서 수도 없이 들었던 말이고 그런 말씀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오늘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사망은 창세기 3장에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망이 왔어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망이 왔다는 것은 올 인류에게 사망이 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 덕분에 우리가 첫째 사망을 받게 됐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과 꼭 닮았어요. 우리의 외모도 하나님의 형상과 닮았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두 천사와 함께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렇게 나타나셔서 했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가 나타났음에도 그를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고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고 우리 집에 오셔서 제가 대접해드리는 이 음식을 먹고 또 마시고 쉬셨다가 몸을 쾌활하게 하신 후에 가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접을 했어요.
지나가는 손님인 줄 알고 영접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그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또 두 천사였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계속 남아서 이제 소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의인 50이 있으면 소돔 땅을 멸하지 아니게 하시겠나이까? 그래 내가 50명 있어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이렇게 내려가면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 사이에 두 사람은 소돔 땅으로 보내져서 롯과 만났어요. 그 롯과 만난 사람이 두 천사였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인 존재를 지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일한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형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롯도 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고 천사인 줄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그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과 거의 아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지음을 받은,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무궁한 삶을 살도록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첫째 사망, 슬프지만 이거는 누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사망의 법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면서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첫 사망의 그 해를 피하지 않고 그걸 즐거이 받으셨고, 그걸 받으심으로 자기 생명을 들여서 죄값으로 치르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두에게 첫 사망이 왔지만 둘째 사망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둘째 사망이 진짜 사망인데 이 사망은 바로 지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옥을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천지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제가 요즘에 우주에 관한 지식을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넓이와 크기와 깊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그 창조하신 그 우주를 보니까, 창세기 1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보니까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땅이 혼돈하고, 땅이 혼돈하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 전에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죠? 땅이 혼돈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물을 창조하셨던 거예요. 물을. 빛이 있기 전에 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을 이제 창조를 하신 거죠. 그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45장 7절에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환난도 짓고 평안도 창조하며 나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께서 흑암을 창조하셨어요. 그 흑암은 온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게 흑암이에요. 그런데 우주 과학자들이 우주를 갖다가 탐구를 하다 보니까
우주는 완전히 깜깜한 흑암 진공 속의 흑암인데요. 그 흑암 속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고 그 별들의 정체가 보니까 불타는 태양하고 똑같은 것들이에요.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태양으로 보이는 거지 멀리 있으니까 그게 별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늘에 보니까는 우주에는 이 태양과 같이 스스로 불타고 있는 것들이 수억 천만 수조 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는 거예요. 은하수의 밤하늘에 별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이 보이는 그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점 하나하나가 다 태양이나 태양보다도 무지무지하게 큰 그런 항성체들이다. 이런 것을 발견해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별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어서 그냥 그렇게 뭉쳐있는 것 같은데 그걸 보니까 거기 그 입자 하나하나로 보이는 그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별과 별의 거리인데 별과 별의 거리를 측정을 해보니까 빛의 속도로 보통 막 1000년, 만년씩 가고 막 몇만 년씩 가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리더라. 그런 걸 발견했어요. 그래 이런 우주의 그 넓이라든가 그 규모를 갖다가 과학자들이 탐구했는데요. 우리 인간의 그 치수와 그 거리 개념으로는 이루 측량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넓고 광활한 지역이에요. 빛의 속도로 1초에 7바퀴 반씩 도는 그런 빠른 속도로 막 1년, 10년, 막 250만 광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250만 년을 가야 우리 은하수 옆에 있는 바로 제일 가까운 은하수인 안드로메다 은하수 거기에 도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빛의 속도로 250만 년을 가야 한다니 얼마나 그 거리가 어마어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 인간이 그걸 연구하고 그걸 갖다가 알아간다는 것 자체가 무모한 일이고 이건 우리나라가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슈퍼컴퓨터를 다 동원을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마무시한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영역이다. 그런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는 천국에 보내시고 어떤 자는 지옥에 보내시는데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자 창조주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릇 이쁘게 만들고 마음에 드는 거는 창고에다가 자 갖다 놓고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냥 다 깨트려 버리는 거 그건 누구 마음이요? 예? 그거 토기장의 마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 사람 다 창조하셨는데 예? 어떤 사람은 천국에 보내고 어떤 사람 지옥에 보내는 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셨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천국 가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지옥이 어떤 지옥이냐, 천국이 어떤 천국이냐면 천국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밝고 거기에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온갖 축복과 좋은 것이 거기에는 넘쳐나는 행복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어디를 가나 행복한 곳이에요. 행복한 곳인데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빛이 없어요. 거기는 어둠만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 지옥에 들어가면은 거기는 고통만 있어요. 천국에는 고통이라는 게 없어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만 있는데 천국에 없는 고통이 지옥에 있더라. 근데 그 지옥에 한 번 들어가면요 나올 수가 없어. 나올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이 우주 이 끝에서 저 끝을 대략 추적을 해가지고 빛의 속도로 얼마 정도 거리에 되나 했더니 930억 광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빛의 속도로 930억 년을 가야 우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도달할 것 같다 하고 이렇게 대략 상상 범위 내에서 그 거리를 추정해냈습니다. 그런데 예, 그렇죠. 예상이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지옥은요 930억 년이 지나도 끝이 안 나는 형벌이 끝이 없는 지역이 바로 지옥이에요.
930억 년이라고 한다면 그게 무지무지 오랜 세월이기는 하지만 그 세월이 결국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끝이 있죠. 930억 년이 지나면 끝이 있잖아. 지나면 지금 지구 나이가 45억 년이래요. 지나면 그러면 45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졌어. 그 지금 여기까지 나이가 45억 년이 됐어. 그 45억 년 끝에서 보니까 45억 년의 세월이 어떻게 해요? 지나고 보니까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간 거죠. 그렇습니다. 그 시간의 끝에 가서 보면은 아무리 긴 세월이라고 해도 눈 깜짝할 새 지나가 버려요. 그 45억 년의 세월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지옥에 들어갔는데 지옥에서 45억 년이 있단, 지금부터 45억 년이 있단 먼 것 같지만 45억 년 지나고 나서 보면 어떻게 돼요? 눈 깜짝할 새 지나가 버리는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45억 년 막 천조년을 있어도 그 시간의 끝이 있다면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잖아요. 나올 수 있는 소망이 있잖아. 천조년이란 세월은 어차피 흘러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구는 불행하게도 끝이 없어. 거기 들어가면은 영원히 끝이 없어. 그래서 못 나와. 그래서 지옥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연습삼아라도 지옥에 가지 마세요. 연습삼아뿐만이 아니라 농담으로 해도 지옥에 안 돼. 소리는 상상 속에서도 지옥 갈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돼요. 이 지옥이 그렇게 끔찍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기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긴다고 한다면은 막 치고받고 싸워서 이겨야만 그게 이기는 걸로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전부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왔으니까 이기는 거에 대한 개념은 뭐예요? 싸우는 거잖아요. 싸워서 이기고 거기서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은 참 묘한 그 대답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하나님 제게 사랑을 주세요. 저 사랑받고 싶어요. 막 이렇게 사랑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사랑 구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도 구하는 법이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잠언 17장 9절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내가 사랑을, 하나님 저 사랑 주세요, 사랑 저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구해도 남의 허물을 덮어주면 그게 사랑을 구하는 자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걸로 아시고 사랑을 부어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예?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만일 너희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가서 그냥 비는 것만이 잘못한 걸로 그거 용서받는 방법으로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용서받고 싶냐? 그러면 남을 용서해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내가 마귀와 싸워 이기고 싶냐? 그럼 어떻게 돼? 가서 그냥 치고받고 헤딩하고 막 싸워서 이겨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우리는 못 이겨요. 마귀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기느냐?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할렐루야. 예, 첫째, 회개하는 방법입니다. 회개가 바로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죄는 이 마귀와 사탄의 권세예요. 마귀가 이 죄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올가매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딱 끌고 지옥으로 가서 꼼짝 못하게 지옥으로 가게 하는데, 이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셨어요. 복음의 첫 시작이 바로 회개예요. 이 회개를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아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물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입이 많이 마른데,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옛날에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아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아멘. 돌아오라. 아멘.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아멘. 불의한 자는 그 마음과 생각을 버리고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늘 용서해 주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생명이고 아멘.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아멘.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채찍질하시고 환난도 주시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여러 일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의 부족을 깨닫고 죄악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한다면 이 사람은 이기는 사람입니다. 아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사람 되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그 집안에 창고가 있는데 우리 집안에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안방에 도둑놈이 다 들어와가지고 숨어 있어요. 칼을 들고서 딱 숨어 있어. 그런데 그걸 내가 봤어. 봤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쫓아내야 되는데 내가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칼을 들고 있는데 못해요. 못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소리 지르. 아니 이 소리 지르면 안 되고 112를 딱 대서 전화가 여보세요 거기 112죠? 여기 우리 집 안방에 여기 도둑놈이 들었는데 칼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빨리 와서 잡아가세요. 장소. 그렇게 딱 하고 여기 어디 주소 가르쳐주고 여기다 우리 내 이름이 이현익인데요. 여기 우리 안방에 지금 도둑놈이 와 있어요. 그러고 그러게 전화를 딱 끊었는데 이 도둑놈이 저기 무슨 전화기 소리가 들리니까 싹 해가지고 그걸 들어서 알았어. 도망가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 119에 신고를 했고 얘 조막이 돼서 5분 내로 도착합니다. 그러면 이 도둑놈이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을까요? 바쁠까요? 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이제 바빠가지고 지금 빨리 튈 생각만 하고 지금 어디 문 열린 데 없나 또 어디 내가 한눈 팔고 딴 데 볼 생각하고 지금 눈치 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차하면 그냥 튀어나가거나 붙잡히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도둑놈이 있는 걸 알고 도둑놈이 저는 얼마나 부족하고 집에 먹을 게 없으면 이 훔치러 왔을까 불쌍하다. 그냥 놔두자 하고 이렇게 두둔해두고 있으면 그 도둑놈이 도망갈까 안 도망갈까? 안 도망가요. 자기 동포들 10명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아주 살림을 꾸리고 살아요. 그렇게 되면. 예. 그런데 이게 신고를 했어. 신고를 해서 이제 이게 튈 생각을 하면은 저놈이랑 나랑 한패요 아니면 이제 완전히 사이가 끝난 거예요. 사이가 끝난 거죠. 끝난 거지. 회개하는 게 이런 거예요. 굉장히 제가 쉽고 어렵게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내 죄, 내 양심 속에 있는 죄, 나만이 알고 있는 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낱낱이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죄가 시키는 일이 있잖아요. 정욕으로 막 나를 물질의 유혹으로 여러 가지로 시키는 것들을 내가 안 하고 그걸 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편에 딱 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멘. 이제 마귀와는 원수가 되는 거고 아멘. 마귀는 이제 나와 상관이 아멘. 여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들의 회개가 바로 이 죄와 담을 쌓는 거예요. 아멘. 죄악을 내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죄와 마귀의 사탄의 근원을 그냥 도려내버리는 아멘.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아멘. 이 회개를 하면 내가 지옥 가고 지옥 백성이 될 터인데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아멘.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 소속으로 바꿔지는 아멘.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회개는 영어로 컨버전이라고 하는데 컨버전이라는 뜻이 방향을
전환하다, 아멘. 이게 돌이키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그것을 내버리고 마귀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회개한 사람을 그렇게 기뻐하셔요. 아멘. 하나님이 이른 양을 한 마리를 찾으신다고 99마리 양을 내비두고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으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죄인 한 명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아멘. 이 땅에 오셨다고 아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을 떠나고 이렇게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시작하실 때 이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성령이 충만하신 가운데 처음 복음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회개하는 것이 천국 복음의 시작이에요. 회개하는 것이 천국 문에 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죄와 사망을 이기고 이렇게 천국으로 이렇게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이기는 사람인가 하면 정직하고 진실한 성도가 이기는 자입니다. 정직과 진실은 마귀 사탄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귀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하는 짓을 너희도 하는도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또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저희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랬어요.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데 그 제 것이 바로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의 원조가 마귀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항상 거짓으로 사람의 영혼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요, 100이면 100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지옥 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전부 지옥 가는 사람들은 거짓에 이끌려서 지옥 가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아서 지옥 가. 사기당하는 사람들이요,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정직한 말을 듣고 사기를 당하는 거 봤어요? 100이면 100% 사기당하는 사람은 거짓말에 속아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을 왜 그렇게 듣는가? 왜 정직하게 말하는 건 안 듣고 거짓말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냐면요, 거짓말이 듣기에 굉장히 달콤하고 그럴듯하고 또 욕심이 있는 사람들, 돈 욕심이 있어서 막 돈에 눈이 그냥 돈 벌고 싶어가지고 눈이 그냥 홀가닥 뒤집어진 사람들한테는 어디 돈 벌게 해줄게 하면 그 다음에 눈이 그냥 이때만 이렇게 커지고 모든 관심과 그 역량이 그리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다 그리가 아주 홀까지 그리 다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기 영혼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 뭔 말을 해도 다 그게 좋은 말로 들리고 그게 막 왜냐면 자기가 그걸 원하니까. 그렇지. 근데 그걸 원하는 게 망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나쁜 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이 마음은 모든 표적과 능력과 거짓 기적과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데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이요, 이단에 빠지고 거짓에 속아서 망하는 사람들 그 심령 속에 가만히 보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 왜? 그래가지고 몇 벼락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랬어요. 아멘. 그랬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고 뭐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나가서 노가다도 하든지 뭐 가서 그냥 뭐 설거지를 하든지 뭘 하더라도 해서 내가 손으로 수고한 걸 먹어야 되는 것이 정당한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손 안 대고 코 풀고 작은 노력을 가지고 새치 혓바닥을 가지고 떼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작은 노력을 가지고 남의 등 쳐먹고 사기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그런 죄악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또 귀에 달콤한 것 쫓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창세기부터 쭉 읽는데 그거 읽으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근데 이단들은요, 우리가 맨날 먹는 쌀밥 맨날 먹으면 그게 맛이 있어요? 그냥 먹으니까 먹는 거잖아요. 그러나 어쩌다가 누가 돈가스 사줘서 가서 먹으면 돈가스 맛 보니까 어때요? 환장을 하잖아. 어쩌다 먹으면 그런 거 갖고 환장을 하고, 이게 별미는 좀 가끔 그렇긴 하지만,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돈가스를 그냥 1년 365일 한 3년 동안 쉬지 않고 매 끼니마다 먹어봐요. 돈짜만 들어도 토가 나와서 견디지 못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쌀밥은 어때요? 3년이 아니라 평생을 먹어도 질려요, 안 질려요? 안 질리죠. 뭐 특히 뭐 그냥 뭐 무슨 불벼랑 맞은 것처럼 맛이 그냥 뭐 눈이 크게 띄어질 정도로 갑자기 맛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잔잔한 맛이 있고 잔잔하게 이렇게 질리지가 않는 그런 꾸준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성경 진리의 말씀도 뭐 그거 특별히 무슨 뭐 액션 영화 보는 것처럼 스릴 있고 뭐 또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잔잔하게 임하고 내 영혼을 생명으로 이끌고 푸른 초장으로 누이는 그런 생명의 말씀인데요. 그 귀에 이렇게 그 화인을 맞은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특이한 말씀, 좀 더 특별한 말씀 막 이래가지고 같은 성경 말씀도 이상하게 막 꼬여서 풀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런 말씀 듣기 좋아해가지고 막 누가 말씀 전한다면 거기 쫓아가서 그 말씀 듣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쫓아가다 보니까 이단들이 또 말씀을 이렇게 꼬고 엮어가지고 이상하게 해가지고 싹 전하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 말씀하는 게 더 재밌어요? 어쩌다 이단 목사가 설교 전하는 게 더 재밌어요? 그게 재밌죠. 그게 더 재밌죠. 그러니까 다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저렇게 인원이 많아졌는데 그게 바로 성경에 써 있어요. 악한 자에 임하는 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밖에 벗어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무슨 특별한 무슨 액션을 느끼려고 성경 봅니까? 무슨 그러려면 영화를 보지 왜 성경을 보냐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잔잔하게 들려오는 그 말씀을 갖다가 읽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마귀들은 거짓된 것을 갖다가 살살 섞어가지고 이렇게 전하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의 말을 들으면 그 거짓이 섞여 있는데 그게 엄청 재미나고 달콤하고 막 신비롭고 막 하니까 그리로 빨려 들어가서 사람들의 영혼들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이단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이단에 속한 자 어디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그리로 가. 택하신 자였어도 그리로 가면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도 그 이름이 흐려지는 수가 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께 속한 영혼들이어야 돼요. 에베소서 그 5장 8절에 보시게 되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되라 그랬습니다. 5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네.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랬습니다. 이 우리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어두움 속에서 어둠의 권세 속에 살았어요. 어둠의 권세는 누가 주관하는 거라고요? 마귀가 주관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관하는 어둠의 권세 속에는 사망 권세가 있어요. 그 사망 권세로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속해 있으면 자칫하면 그대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빛이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빛으로 착 아멘. 밝혀주셔서 아멘. 이렇게 빛이 샥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어둠이 싹 물러가고 아멘. 그리고 빛으로 싹 밝혀주시니까 아멘. 빛이 밝혀주시는 동안에는 어때요? 모든 게 요게 날카로운 거고 이거는 동그란 거고 이거는 오목한 거고 저거는 어떤 거고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별할 수 있죠. 아멘. 분별할 수 있으니까 내가 걸어다닐 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죠. 아멘.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잖아요. 아멘. 뭐든지 분별했으니까 그거에 합당한 삶을 정직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아멘. 어두움이 다 감춰 있으면은요, 어둠이 감춰 있으면은 이 어둠 속에서는 이렇게 하는 일을 자기가 한 일을 감춰버리잖아요. 예?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이렇게 정전이 되는 일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랑 놀다가 정전이 딱 되면요, 정전 되자마자 바로 하는 일이 뭐냐면 옆에 있는 놈 뒤통수를 한 대 딱 치고 시침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야 어떤 놈이 내 머리 쳤어 막 하다가 불이 탁 들어오면 누구야 그러면 시침이 뚝 돼요. 왜냐면 어둠 속에서 한 일은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게 들키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친구도 그렇게 한 일 많아.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죄 짓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죄 짓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으면 사망 권세 속에서는 짓느니 죄밖에 지을 수가 없어요. 어둠 속에서 정직하게 뭐 해봤자 표도 안 나고 안 막,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예, 안 보이니까. 네. 그래가지고 어둠 속에서 죄를 짓기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살고 어둠 속에 있으면은 분별을 못하니까 무엇이 옳은 거 그런 것도 모르고 뭐가 진리인지 어둠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다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근데 빛이신 주님이 딱 오셔서 보이기. 딱 보이게 하시면 아멘. 다 보여. 아멘. 서울의 범죄율이 극히 낮아졌답니다. 근데 낮아진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신 줄 아십니까? 원에서. 예? 빛을 줘서. 원에서. 예, CCTV를요. 네, 그래요. CCTV를 동네마다 막 1000개씩 달아놔가지고 동네마다 수천 개씩 달아놔가지고 한 발짝만 가도 다 찍혀. 그러니까 죄를 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CCTV 하나만 제대로 막 달아놓고 불을 켜놓고 살펴만 봐도 죄를 못 짓는데 그 CCTV가 없이 어둠 속에서는 얼마나 죄를 잘 짓겠어요. 그렇죠? 서울 시민들이 달래 정직한 게 아니라 CCTV 때문에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사람 마음속에 시커먼스들이 다 있어. 그러나 이제 빛이신 주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조명을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진실하게 만드십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에 오직 빛의 열매는 아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 빛 속에서는 착한 행실을 할 수 있고, 아멘. 예? 예? 의로움,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진실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빛 속에서는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딱 보시고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딱 보고 계시는데 여기서 막 내가 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직한 삶을 살아요. 아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아멘.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멘. 정직한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직한 것과 진실한 사람들은 이긴다고 아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17장 14절에 보시게 되니까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시리로다. 아멘. 이기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부르시고 빼내심을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사람들은 이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에서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아멘. 싸우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진실하면 이겨요. 아멘. 마귀가 거짓말이 얼마나 허황된 겁니까? 거짓말로, 우리 어머니가 그래, 거짓말로 떡을 하면 온 조선을 먹고도 먹는다고 그래. 아, 세계를 또 먹히고. 세계 만민이 다 먹고도 거짓말로 떡을 하면. 그러니까 거짓이 얼마나 허황된 겁니까? 우리 집에 막 그냥 금송아지 있어. 그래서 집에 가면 금송아지는커녕 뭐 개털도 없어요. 그런 그 거짓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허황되고 그렇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비눗방울 이렇게 후 불면 이만큼 커져서 굉장히 커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통 누르면 순식간에 형적이 없어지는 것 같이 거짓말이 그와 같아요. 눈 깜짝일 동안만 있다가 없어지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 또 거짓말을 좋아서 그걸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지옥과도 마땅한 사람들인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을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미혹의 영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항상 진리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귀와 이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 유일한 두 번째 방법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겁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 죄가 아무리 와서 나한테 고리를 걸고 걸으려고 해도 걸 데가 없어요. 정직한 사람은 어떻게 해칠 수가 없어. 마귀가 아무리 거짓말로 올가매도 정직하기만 하면은 제가 고소를 당했는데요. 전에 고소를 당했는데 5가지 죄목을 가지고 누가 날 고소를 했어. 아이 그래 나 검찰 이런 거 알지도 못하고 난 뭐 이런 거 뭐 변호사 할지도 모르고 돈도 없어서 변호사 부를지도 모르는데 그냥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 그냥 꼼짝없이 가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있는 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정직하니까 있는 대로 얘기하니까 있는 대로 얘기하는 것은 100번, 1000번을 얘기해도 그 말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 진실한 말은요 100번, 1000번 넘어가도 다 똑같은 거예요. 거짓된 것은 거짓말로 딱 해가지고 하다 보면 뭐가 안 맞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살을 붙여가지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소설을 쓰다 보니까 나중에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서 거짓말은 드러나게 되는데 정직한 말은 딱딱 들어맞고 언제 어느 때 아무 때나 이렇게 찔러 저렇게 찔러도 드러나게 돼 있어. 그래서 정직하게 얘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조사를 다 하고 했더니 아이 검찰 수사들이요 제가 진실을 하면은 그걸 가지고 가서 수사를 시켜가지고 조사를 다 하네. 아 내가 어디가 기도원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다 싹 뒤져보고 헌금한 것까지 다 싹 뒤져보는 거예요. 어디 갔었어요? 거기 갔다는 데 가가지고 또 싹 다 뒤져봐. 아 그래서 나 어디서 있었고 어디서 있었고 내 기억은 안 나는데 어디 있었고 뭐 얘기를 하니까 다 하더니 나중에 조사관이 마지막 날 목사님이 진술한 대로 여태까지 수사를 다 해서 수사관 보내고 다 해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 그 수사 결과는 다 목사님 말씀이 진실한 걸로 나와서 20%로 이렇게 무죄입니다.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내가 구속 수사가 됐었어요. 20일 동안. 근데 주거지가 없어가지고 내가 살 집이 없었어요. 내가 교회에서 살다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살다가 나서 내가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있었다가 날 잡으러 가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랬는데 그걸 쭉 했더니 이 수사 결과 진실로 나왔다고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속방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풀려났어요. 정직한 사람은 어디를 가도 겁날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죄악을 이기고 사탄의 올무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정직과 진실입니다. 여러분 하얀 거짓말이라는 게 있어요. 그 거짓말을 쓱 해가지고 하면은 그래도 하얀 거짓말이니까 이건 또 하나님 앞에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이에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뭐 우상 숭배자들과 뭐 거짓말하는 자들은 유황불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그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거짓말 쓸데없이 괜히 취미 삼아 거짓말하고 심심해서 거짓말하고 괜히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정직하게 얘기해도 될 거를 괜히 거짓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괜히 지옥 갈 일이 뭐가 있나 이겁니다. 우리가 한 그 행위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회개하고 우리가 정직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열왕기에도 보면은 여러 왕들의 그 일대기들이 쫙 기록되는데 그의 마지막을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더라. 이러한 그 결론을 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사람은 몰라줘도요 하나님은 다 알아줍니다. 사람에게 결산을 하는 거라면 뭐 지금 뭐 당장 뭐 어떻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인생이 지나가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진실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삶이야말로 죄와 사망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인내하는 성도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뭘까요? 인내가 참는 거.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냥 참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게 인내. 성령의 열매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거기서도 오래 참음이 인내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시기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 그랬어요. 성경에서의 인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인내가 뭔가 했더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인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그걸 잘 지키는데 곧 성령 충만할 때까지만 그때만 잘 지켜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인생 다 지나갈 때까지 잘 지켜야 될까요? 다 지나갈 때까지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결정이 언제 나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결정이 언제 나는가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임종할 때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그 시간 결정이 나기 때문에 마지막 때 내 육체 속에서 내 영혼이 떠나는 순간에 결정이 돼요. 근데 그게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은 내가 평소에 살아왔던 믿음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평소의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 가끔 이제 말다툼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잘 안 싸우고 항상 행복하게 지내는데도 근데도 가끔 이렇게 뭐 대립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그렇더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삐졌어. 그래가지고 잠들었어. 잠들었는데 내가 화해를 하려고 잠들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손을 흔들어서 이렇게 깨우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이러면서 하고 이렇게 뿌리치는 거예요. 보기 싫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게 그 속에 뭐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 나에게 있었던 좋지 않은 감정이 그대로 있는 상태로 잠이 들었으니까 건드리니까 이게 튀어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 안 돼가지고 이제 나중에 아침에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여보 뭐 어쩌고 화해하려고 좀 얘기를 하니까 자고 나는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고 났어도 덜 풀어진 거예요. 잔다고 그게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근데 그게 바로 그걸 보고 제가 놀랍게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지 사흘이 돼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죽은 지 3일이 돼서 시체가 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럼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는 나사로를 내가 깨우러 간다. 할렐루야.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깨우러 간다. 왜 깨우러 가느냐? 죽은 사람이 이 땅에서는 죽지만 깰 때는 누구 앞에서 깬다? 하나님 앞에서 깬다. 하나님 앞에서 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뭐 미안해서 죽고 뭐 서대문서 죽고 뭐 그냥 뭐 여기 인천에서 죽고 여기서 죽어도 깰 때는 어디서 깬다? 하나님 앞에서 깨요. 하나님 앞에서 깨는데 여기서 그냥 룰루랄라 그냥 막 디스코 치고 막 그냥 신나게 하다가 딱 죽었어요. 그 죽은 모습 그대로 있다가 깰 때 어떻게 돼요? 트위스트 추면서 깨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싸우다가 막 싸우고 막 하고 막 서로 미워하고 막 치고받고 하다가 죽었어. 그 깰 때 어떻게 돼요? 그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깨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고 이뻐하고 쓰담쓰담하고 지내다가 깼어. 그러면 이제 깰 때 어떻게 깨요? 하나님 앞에서 깰 때 그 모습으로 깬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죄짓고 살고 막 육신의 삶을 살고 살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깰 때 육신의 모습으로 딱 깬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가난한 자 돌보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딱 깨면 주님 앞에서 위로와 칭찬을 바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아유 나 이 다음에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천만의 말씀이 죽기 전에 누가 예수님 믿고 거기서 천국 가게 해준다고 누가 보장을 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천국은 항상 지금이야.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브라함도 지금이야. 지금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지나갔어. 그 다음은 야곱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다윗 지나갔어. 그래도 항상 다윗 앞에서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데 인생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들이 지나가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 처음 믿어서 처음 만났을 때 사랑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서 제가 환갑이 넘어 이제 칠순을 바라다가 그래도 세월이 내가 지나간 거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하나님은 하나하나 낱낱이 따지는데 우리의 작은 것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냥 내가 믿음으로 그냥 큰 일을 한 거 이런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항상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되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사시고 그 다음에 항상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삶을 사시되 그 인내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인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끝까지 견딘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모습,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리고 주님 앞에 부활해서 깨어날 때까지 그 모습을 잃지 않고 그대로 견디고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끝까지 견디는 인내하고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은혜스럽고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과 그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 충만한 모습을 주님 앞에까지 그대로 갖고 가셔서 깰 때에는 주님께서 그래 내가 세상을 이겼구나, 내가 너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